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에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이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는 어제 아이성을 칠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이후의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구약의 대다수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과 승리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와 패배가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합니다. 사관이라는 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뜻인데 다시 말해 인간, 세상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과 승리, 그렇지 않으면 저주와 패배라는 이분법적인 사관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적 사관입니다. 이러한 신명기적 사관은 복음주의와 맞물려서 한때 어느 정도 성행을 했는데 이것이 과도하게 왜곡되고 변질된 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떠한 아름다운 꽃길을 보장한다. 그러한 믿음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 자체는 주의해야 하고 경계해야 하지만 신명기적 사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일이 현세의 복과 승리와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경계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유 또한 저는 이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도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복과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며 더욱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이성 전복과 진멸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 의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긴 서사를 가지고 있는 아이성 전복에 대한 이야기는
1에서 14절의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라도 한 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 패하여 도망하던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아이성읍 주민들은 결국 매복조에게 일망타진당하고 전멸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 이후 모세로부터 받은 언약을 제사를 통해 갱신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지난밤 금요기도회 때 읽었던 본문에서 복병을 두라고 명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복조가 대활약을 하며 전쟁은 승리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모든 전쟁을 주관하십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며 우리의 2025년도 앞길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칠 때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패했던 이스라엘이 이번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올 한 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획하는 것들, 또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 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한 것은 언약의 갱신입니다. 언약의 갱신 부분 말씀을 보면 무엇 하나 다르지 않는 제사의 대목처럼 보이지만 딱 하나가 다릅니다. 바로 31절과 3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이 기록된 대로 했다는 것만으로 봐도 이전과 다르지 않은 것 같으나 바로 새 돌, 그 새 돌로 만든 제단에 새롭게 기록한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새롭게 적었다는 의미가 바로 갱신의 의미를 담고 있죠. 제가 전세로 집을 살고 있었는데 너무 편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 집이 제 집인 것처럼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계약일이 다가오면서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이 집이 내 집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죠.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어떤 새로운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새로운 예언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기록된 대로 새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새로운 마음의 돌판에 새겨나가며 승리와 패배,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2025년도에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새롭게 새기며 그 말씀에 의지하고 붙잡고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들으며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내가 승리했다, 또 복 받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하고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